오늘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18일이죠. 네. 5.18. 딱 제가 태어나던 해예요. 80년. 네. 그리고 5.18 알아? 예원아, 5.18이 뭐야? 그렇지. 전두환. 그 핵심 알았어. 네. 비상계엄이 우리도 12월 3일 날 있었지만 80년, 내가 태어났던 해 80년에도 비상계엄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행히 민주주의가 성장해서 아무런 죽는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지혜롭게 끝났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한강. 제가 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독특하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선으로 책이 쓰여진 적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책을 쓰든지, 아니면 나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지. 근데 죽은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쓰여진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된 게 독특하게 쓰여졌어요. 집에 있어도 잘 안 읽어, 책이. 그러니까. 예원이 나중에 읽어봐. 알았지? 수능에 나올 거야. 네가 수능 볼 때쯤에 나올 거야. 노벨 문학상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그 광주에서 있었던 그 계엄의 끔찍한 사건들의 내용이 5.18이에요. 그날이 5월 18일이고, 여러분에게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죠. 12.12 사태를 그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5.18이 일어났어요. 만약 그때 막았다고 하면 5.18이라는 끔찍한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함께 시위를 벌이자고 80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철수했어요. 딱 한 군데 유일하게 철수 안 하고 남아 있었던 데가 전남대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하여튼 이 정도는 기억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그쵸, 1.8절. 네. 잘하네. 너무도 많이 해서 이제 외우셨죠? 네. 오직, 원래 이게 역접이에요. 오직이 아니라,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은, 조금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역접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나,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차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더 큰 지역 유대, 그 윗지역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목차 내용인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이 목차를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구절을 근거로 사도행전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12장까지 가면 사마리아까지 딱 되겠죠, 다.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28장 31절까지 있어요. 우리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중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이미 다 살펴봤고 두 번째 부분인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대인의 박해가 나옵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 카르텔,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굴 핍박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산헤드린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담당하는,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권력 기구예요. 산헤드린.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하는 역할들을 한 거야. 물론 로마가 통치했지만 로마가 유대인들의 지방 자치를 인정해줬던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민족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 혜택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후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름을 뭐라 바꾼다고 얘기했죠? 바울이라고 바꿔요.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와 사마리아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 12명의 예수님의 직계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던 거야. 빌립 집사님도 이때 흩어져서 갔던 거야.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삶의 자리에서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을 만나고 안수하게끔 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날 살지 않습니다.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죠.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를 아나요? 가정의 가치를 알면 그 가정을 지켜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 포함해요. 기독교인도 예외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결혼한 이후에 깨트리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왜 깨트리죠? 자기랑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이제 흥미가 없어. 왜? 진짜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야. 어떡해. 이미 결혼도 했는데, 여원아. 그러니까 다른 애인을 만들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게 유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어서 그냥 서로 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이 없는 가사의 광야로 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요. 광야인데 가라고 했어요. 그것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가요. 갔더니 오늘 누구를 만나면 에티오피아의 넷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고를 맡은 요즘 말을 하면 재무 쪽에 고위 관리인 거예요. 굉장히 고위 관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 갔더니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과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훌륭했던 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 만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 넷이죠. 그 관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본문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이
묵묵히 그 시대의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됐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인데 그걸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 타인을 향한 것인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길 가다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고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소도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라에까지 가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 이 빌립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늘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뭔가 빌립하면 뭔가 큰 사건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 뭔가 크게 헌신하거나 뭐가 크게 봉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그 삶의 역사의 자리에 항상 이 사람이 있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로 서부 해안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 그쪽 지역은 잘 안 가는 해안 도로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쪽 지역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20년 후에 바울이 그곳에서 빌립 집사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언을 해주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포박당할 거라고 빌립 집사의 4명의 딸들이 예언을 해줘요.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행할 건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만약 도망쳤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들려주는 것은 도망치란 얘기예요? 용기를 내란 얘기예요? 용기를 내란 얘기인데 도망친 거예요. 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5월 18일 1980년 광주의 그 땅에서 순교했던 목회자가 없어요. 딱 한 분이 있어요. 문용동 전도사님. 신학생이었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분 딱 한 분 순교했고 순교하신 분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 예원이 또래 남자애들이 광주를 지키겠다고 도청 안에 총 들고 있었어요. 한 번도 사격도 해보지 않는 그런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죽어갔는데 자기 혼자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목회자들이 없어요. 가운 입고 갔어야죠, 그 자리에. 전 그 학교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도청으로 가려고 해서 자기가 말렸대요. 가면 죽는다고. 죽었어야죠, 가서.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비겁하게 숨어 있으면 되겠어요. 가장 앞장서서 갔어야죠. 가운 입고 갔어야죠. 최소한 목회자 가운 입고 갔으면 사람들이 사격할 때 군인들도 목회자를 죽이는 걸 굉장히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굉장히 광주 땅은 다른 의미로 복음화가 더 훨씬 민주주의와 같이 깊게 뿌리 내렸겠죠. 근데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참여했던 사람은 카톨릭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천주교 사람들. 부끄러움. 네.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야죠. 왜 도망쳐요? 네. 박해 중심의 인물이었던 바울과 이 박해를 피해 가이사랴로 피신했던 빌립 집사는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그 한 중심의 박해를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서 가이사랴로 갔는데 20년 후에 그 박해의 중심이었던 인물 바울과 그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빌립 집사님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우리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죠. 또 그 빌립 집사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고, 빌립 집사의 삶은 사람들에게 잘 주목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요. 왜? 묻혀진 사람들. 잘 안 보이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참 귀해요. 빌립 집사의 삶은 특별한 인상을 심어줄 만한 내용이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관련 없이 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현주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이제 한 권을 다 하셨죠. 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필사할 거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이들이 더 빨리 가요. 몸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거북이들이잖아요. 나이대가. 여러분 50 넘으면 안 보여요, 잘. 근데 조건이 훨씬 나은데 출애굽을 아직도 못했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 출애굽 했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쩔 때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네. 제가 고3 때, 우리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고3 되면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입시 준비해야지. 고3 때 교회를 다 안 나갔어요, 친구들이.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고3 때. 열받아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나갔어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입시 준비한다고 안 해? 나 열받아서 더 나갔어요.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했어요. 그 시간만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참 귀하게 보시고 많은 재능들을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재능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발견된 사람인 거예요. 집중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 많이 놀았는지. 나도 그 논 기억들을 다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얼마 많이 놀았으면. 근데 저녁 예배까지 들어버렸어. 고3인데. 여건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야. 그럴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네? 제가 그래서 상황 핑계대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네.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네. 나중에 못해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제 청소년들만 20년 가르쳤잖아요. 목사님, 제가 대학 가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대학 가면 가장 먼저 열심히 하겠다는 청년들의 모습은 뭔지 알아요?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 왜? 술 마시느라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밤새도록 마시고 못 일어나. 그래서 권사님 왜 못 나왔어요? 물어보면 자고 있어요.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그러면 한 학기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 2학기가 됐는데도 또 비슷해. 왜? 친구들하고 더 친해져서 더 마시고 다녀. 그래서 1학년 지나면 2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니까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면서 그렇겠지. 2학년 되면 또 왜 술을 많이 마신 줄 알아? 왜 많이 마실 것 같아요? 후배들이 들어와서 술 사줘야 돼, 이제. 2학년 때는. 그래서 또, 야, 아니, 후배들이 들어온 거 좋아요. 근데 왜 네가 더 흥분해가지고, 우리 동아리 후배가 아는데, 목사님 제가 술 사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고,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 들어가면 마음 잡고 제가 진짜 정말 직장만 딱 들어가면 제가 마음 잡고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겠습니다. 직장 취직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직장 생활한다고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자야 된다고 못 나오고. 네. 30대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면 제가 하겠다고. 네. 돼요? 안 돼요. 40대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 조금 어려가지고 좀 키워놓고 한다고 해요. 애들 크면 해요? 안 돼요. 50대 애들, 우리 애들 대학만 졸업시키면 제가 교회 주방도 봉사하고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60대 애들 우리 결혼만 시켜놓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지금 주어지는 상황에서 섬기지 못하면 어느 곳에도 섬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심지어 예수님 이후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뭘 하냐면 따져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럼 나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대부분 다 따지잖아요. 네. 제 주중에 이제 처가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막 아내 얘기하고 오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자고. 네. 어른들은, 잘 들으세요. 네. 어른들은 좋아졌다 갑자기 안 좋아져서 소천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괜찮아 그런 거 예상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다 상가 제 친구 또래들 가잖아요. 아버님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 물어보면 아니 그 병원 갔다 와서 조금 호전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가 가서 많이 들었죠? 들은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나올라. 선거법 위반이라서 하면 안 돼요. 지금 가야 돼, 지금. 네,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지금 딱 우리 나이가 부모님을 잘 보내줘야 되는 시기다. 시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서 해라고 안 돼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들이 오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하면 돼요, 지금. 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면 하면 돼요. 그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이 망가지는지 여러분의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내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군대에서 어느 날 내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어느 날 내 자식이 직장에서 굉장히 심한 이 일을 경험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안전장치가 마련돼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삶을 살도록 사회적 약자이면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지 정상이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는 거고
그만큼의 부를 이 사회가 마련한 터전에서 얻었으면 내야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마련된 터전에서 자기가 얻은 거잖아요. 그 터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삶의 터전이고, 그 터전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단순히 번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해요, 많이 벌면. 끊임없이 이런 사회에서 얻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은 결국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안으로 인풋이 되어야지 아웃풋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게 있어요. 현주 집사님도 성경 필사 하시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더 보이고,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읽고 쓰고 듣는 것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여요. 네, 더 많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역사를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서 있는 이 터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땅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돼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좋은 삶의 터전을 안겨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아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빌립 안에 충만케 있었어요.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충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각성이라고 얘기해요. 각성.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영적인 각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서를 읽으면 이런 사람들이 잘 보여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기를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위로가 돼요, 사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뭔가 나서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막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막 좋아하고 그럴까로 생각하죠. 아니요. 진짜 삶이 어려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보면 내가 위로함이 돼요. 아, 내가 목회하는 게 참 의미가 있구나 생각되고, 아, 목하기 잘했다 생각되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